참 찬양 좋죠. 제가 어제 단톡에도 올렸는데, 처음에 제가 이 찬양을 들은 게 이제 음원 사이트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운전하다 들었는데, 처음에 이 찬양 들으면서 처음 듣는 가수인 것 같은 거예요.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고 곡조도 그렇고 이거 어느 가수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봤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들어보니까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이고 무엇에 대해서 노래가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제목 그대로 누구의 노래입니까? 요게벳의 노래.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죠. 모세 어머니의 노래예요. 물론 이제 성경엔 그녀의 노래가 나오지 않지만 그 어머니의 심정을 정말 잘 헤아려서 만든 그런 노래입니다. 저는 아버지지만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특히 흔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도 들려주고 우리 수요성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들렸더니 여성분들이라든지 더 감동을 받으시고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모세가 아닌 요게벳에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출애굽기 2장 이 본문을 읽을 때는 항상 누구를 주목합니까? 모세죠. 그죠? 이제 100일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고 강가에 나일강에 띄었는데, 이 갈대 상자가 도저히 어떻게 될까? 마침내 그 갈대 상자가 애굽의 공주 앞에 이제 이르게 되고, 공주가 그 아기를 이제 거두어서 애굽의 왕자가 되는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요게벳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요게벳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헤아려 보게 되었어요. 요게벳의 노래는 요게벳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요게벳의 기도이고 요게벳의 믿음이에요. 어느 어머니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요게벳만 아이를 낳은 게 아니란 말이죠. 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 여인은 요게벳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인구 억제를 하다가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내 아이면 무조건 죽이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으면 히브리 이 부모들은 속수무책으로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아들을 낳고 석 달 동안은 숨겼어요. 왜일까요?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대요.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그런데 잘생긴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께서 제일 잘생긴 애는 누굴까요? 내가 낳은 내 애예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잘생겼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기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운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잘생겼다라는 이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 이 토브를 우리 성경에는 잘생겼다고 되어 있는데, 원뜻이 뭐냐면 굿, 좋다, 선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죠.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 단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요게벳이 낳은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토브라는 단어에는 적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적합한 아이일 거라는 그 어떤 깨달음, 그게 이제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 석 달 동안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이를 나일강에 띄울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요게벳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아이라는 이 깨달음, 이 응답이라면 응답인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기도죠. 기도예요. 그녀가 믿음의 여인이었고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거죠.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배에 손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아내 손에 이렇게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자, 태중에 아이가 자꾸 움직이는데, 커가는데, 이 아이가 사내아이로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죽어야 돼요.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리고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게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임신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이 아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자신이 보기에도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이를 위험을 무릅쓰고 석 달 동안을 숨겼던 것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울 수 있었던 거죠. 나일강을 띄우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누이를 통해서 지켜보게 하죠. 지켜봤겠다는 건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걸 보고자 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요게벳이 기도의 어머니고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기도했던 아이고 기도 중에 받은 응답이 있기에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울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를 맡기는 믿음이고 믿음의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제정신에 뛰어났을 것 같아요. 갈대상자 아이를 담으면서 얼마나 기도했겠고 강가에 띄우면 얼마나 기도했겠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녀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지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유대교 탈무드에 보면 부모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이고요. 특히 믿음의 부모, 기도의 부모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이 가장 약하신 기도, 그러니까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대요. 가장 약하신 기도. 그게 누구의 기도냐면 어머니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 말에 정말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예전에 섬겼던 그런 교회에서 이 새벽에 이제 어머니들 오잖아요. 이렇게 오셔서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어머니들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설교를 듣고 설교 내용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건 서론일 뿐이에요. 본론은 뭐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첫째서부터 시작해서 막내 이렇게까지 구구절절 기도합니다. 이름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번호까지 나열해요. 아십니까 그런 거? 우리 애가 타는 차 번호가 몇 번인데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결혼하고 손주까지 있으면 어떨까요? 사위, 며느리, 손주 하나하나까지 그 이름을 말하고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1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참 간절하고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에 젖어 있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이기적이다, 기복적이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머니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배에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이겠죠.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온몸으로 생명을 느끼고 기도한 아이입니다. 누구 말대로 자식은 흡혈귀와 같아서 태중에 있을 땐 어떻습니까? 어미의 생명을 먹으면서 자라나고요. 태어나서는 어미의 심장을 먹으며 큽니다. 이 말뜻을 어머니들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자식들이 만약에 이 말 뜻을 안다면 철든 거예요. 그렇게 낳고 키운 자식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능히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거나 혹은 아프거나 실패하고 힘들어서 울 때 어머니는 어떨까요? 우리가 앞서 찬송한 것처럼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내가 울 때 그래요. 나는 울 때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울 때 어머니는 주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고임할 때 인생의 의미,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방황을 했어요. 제가 노는 것은 좋아했지만 그래도 모범생에 속했던 저였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방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친구들하고 놀면서 밤새 술 마시고 그리고 새벽에 들어가고 막 이러기를 반복했었어요. 제가 21살 때 1, 2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도 이제 밤새 술 마시고 이제 새벽에 들어갔는데 부모님 깨실까 봐 조용히 뭔 일인지 아시죠? 도둑고양이처럼 조용히 그렇게 들어갔는데 제 방 건너편에 있는 방에서 어머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방은 이제 작아가지고 답정산이들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방이었어요. 근데 그 방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언뜻 약간 틈에 보이니까 밖에 소리가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춥기도 했거니와. 문가로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저를 위한 기도였어요. 30분이 넘도록 제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가 저를 구원했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저의 방황이 끝났고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 기도로 인해서 제가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약하신 것이 어머니의 기도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고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이고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이 어거스틴의 경우도 젊었을 때 온갖 방탕과 타락의 길을 걸었어요. 20살도 안 된 나이에 사생아가 있었어요. 그랬던 그였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인해서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을 잇는 위대한 신학자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경우도 그의 어머니가 정말 기도로 성경으로 키웠기 때문에 숱한 좌절이 있었잖아요. 실패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통령이 되고 정말 노예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믿음의 아버지들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사이사 생활관 끝나고 이제 밤늦게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우리 둘째와 셋째가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케이크를 하나 이렇게 사다가 준비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주더라고요. 막내는 저에게 이제 최근에 저놈이 좀 잘못한 게 있었는데 그 실수를 잡아준 게 고맙다고 감사히 쓴 글이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둘째는 이제 고2라서 좀 철이 들었는지 저에 대해서는 그래요. 아버지로서의 삶의 무게, 목사로서의 무게를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아들이 그러니까 짠하더라고요. 아무튼 저에겐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내를 위해서 쓴 걸 보니까 이스라엘 있을 때 아내가 제 서재방에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 그 눈물을 기억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있을 때 이 애들 셋이 다 힘들었죠. 객지에서 이방인이 됐고 그러면서 힘든 시간이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애가 사실은 얘였어요. 둘째. 근데 이제 새벽마다 그 서재방에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를 기억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안으로 숨어 있었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썼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컸네 이놈 하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때로는 조바심도 있어요. 답답함도 있고 아이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요한 3서의 말씀처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어야지 이 아이들의 삶도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저희 부모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새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 역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난 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임했던 것이죠. 저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부모의 기도의 힘을 압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때문이고 간절함 때문이에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아내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 새아들도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인생의 의미와 목표도 알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비전과 열정도 주시고 그 인생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기도는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영적인 권위가 주어집니다. 아버지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고 특히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국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부모의 기도는 결국 자녀를 떠나보내는 기도이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자식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낳았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종종 해줬는데 어느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주셔서 내가 아빠가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다 우리 김상률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아빠가 고마워서 뽀뽀하니까 이놈들이 이제 당황스럽고 왜 그러나 아빠 이랬지만 진짜 진심이었고 그리고 아내도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한 것이고요. 여러분 자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품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에 대한 사랑은 집착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이미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간 아들도 어떻습니까? 전쟁 나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대신 싸워줄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엄마들 보면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한 아들, 딸들도 여전히 부모가 챙기고 간섭하고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면 자녀도 힘들고 부모도 힘듭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정말 떠나보내는 훈련 하셔야 돼요. 기도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이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준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되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미리부터 아직 자녀들이 어리다면 미리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면서 자녀를 보내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처럼 자녀를 물에 뛰어보내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흐르는 강과 같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까지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위험해. 이 강에 나가면 위험해.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붙잡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려 보내야 돼요. 손을 놔야 돼요. 손을 놓고 떠나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날수록 부모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를 떠나보내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 아래에 있는 자녀는 바르게 갑니다. 믿으십니까? 결코 잘못되지 않아요. 물론 중간에 방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방황하고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어거스틴처럼 정말 방탕하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패와 고난이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다시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되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단단해지고 정금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에게서 뭘 기대하십니까? 뭘 기대하세요? 자녀가 이렇게 나중에 커가지고 이렇게 금일봉 뭐 이렇게 주고 뭐 사주고 뭐 자동차 사주고 너무 큰가요? 아무튼 뭐 그러면 좋겠죠. 그런 자식이라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걸 기대하십니까? 정말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식에게서 기대하는 건 뭘까요?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뭐 물질적으로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아이들이 부모에게도 잘해요. 정말 마음에서 해요. 설령 물질이 없어도 마음에서 해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녀들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인생과 가정과 그 하고 있는 일들, 계획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잘 되길 기도해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잘 돼야 되죠. 하지만 이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일을 열어 주신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이들이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특히 어머니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잘 되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요. 그 아이의 인생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떠나보내는 훈련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20살쯤 되면 떠나보내야 돼요. 이미 몸은 떠나지 않습니까? 군대도 가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다들. 떠나보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를 보았는데요.
15장에서는 누구의 노래를 볼 수 있을까요? 모세의 노래예요.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는 사실 이제 그 찬양과 어머니들의 심정,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모세의 노래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이죠.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들을 구하신 하나님.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그 찬양 가운데서 개인적인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기도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세는 개인적인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신을 들어 쓰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 찬양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주신 부모,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이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부모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도 철이 드는 거죠. 이때는 이미 뭐 그런 나이고, 그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때 자신을 지켜주고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나의 부모님들, 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 이걸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셨고 붙잡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셨죠. 정말 순탄치 않은 삶이었어요. 애굽의 왕자였다가 살인자로서 도망을 가고 망명하고 사막 광야에 목동으로서 그렇게 살았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졌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신 후에 그를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국 허투루 돌아가지 않아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있어요. 우리 자녀들 저를 좀 보세요. 나를 좀 보세요. 모세 노래에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할 줄 알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뭘까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딴 거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안다는 거. 짐승은 본능에 움직입니다. 개가 막 꼬리 흔들면 막 따르는 거, 이거 감사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거는 먹이를 주는 우두머리를 향한 충성, 객과 동물의 본능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설령 부모님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고 지금도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부모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때 그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날 봐. 그건 뭐냐면 자녀들 역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이제 기도 가운데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와 그런 이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자녀들 역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까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요. 붙들어 주시고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더욱더 합당한 자로 서고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작년마가 올 들어서 김영사 아시죠? 출판사. 우리나라에서 꽤 크고 뭐 돈 잘 버는 출판사인데 김영사에서 저에게 책을 2권을 보냈어요. 그냥 무료로. 근데 보니까 저만 보낸 건 아니고 한국교회 이게 교육 쪽에 좀 이렇게 뭐 하는 분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보냈어요. 김동환 목사가 쓴 책인데 이 김동환 목사님은 다니엘 학습법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 학습법 그 책을 쓴 저자고 이 책이 8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를 수석 졸업을 했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인 다니엘 리더스쿨을 이제 세운 분인데 청소년들에게 이제 신앙과 품성과 실력을 겸비한 21세기 다니엘 같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헌신하는 분이에요. 그대로 제가 읽은 거예요. 그 책에 있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분이 아니에요.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7살 때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그런 거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다. 뭐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였는데 집안에서는 어땠을까요? 살려보려고 막 큰 절 있잖아요. 큰 절 가서 막 봉양 막 엄청난 그 뭐라 그래? 절에다가 바치는 돈 있잖아요. 그런 거. 시주? 그거 하면서 막 공양도 드리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무당들은 불러다가 한 달에 2번씩 막 큰 굿도 하고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그렇게 죽음을 앞둔 어머니와 가족이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뭐냐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근데 아는 분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방법이 없으니까 지푸라기 하나 잡는 방법으로 교회 갔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한 말이 뭐냐면 야 하나님 진짜 계셔. 기독교 가짜 아니야. 예전에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야. 동환아 엄마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정말 하나님은 계시고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러면서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주의 종으로 서원했답니다. 허락도 안 받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진짜 좋은 조건으로 영입을 하겠다고. 그 정도 수석 졸업했으니까요. 그랬지만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로 김동환 목사의 사역을 지원하고 있어요. 김동환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계시고 자신도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까지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리더스쿨을 세운 것이고 그래서 꿈이 없는 청소년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꿈이 없어요. 그리고 술과 담배 찌든 아이들. 그리고 벼랑 끝까지 간 뭐라고 그래? 일진이라고 그러나요? 일진 아이들. 그리고 게임과 음란물에 중독되고 우울증으로 자살을 꿈꾸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고 꿈을 갖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돼서 대학도 가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그분의 책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이제 4.14 생활관 2급 코치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가졌는데요. 그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저희만 뭐 힘든 것이 아니라 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 데리고 제가 씨름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돼요. 그까지 술, 담배, 게임 중독, 음란물 그런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고 망가뜨리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목표를 갖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성품도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대학은 물론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힘들었어요. 더 힘든 때도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힘이 없어요. 지금 청소년, 청년들에게 힘이 없어요. 힘이.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는 것이고 방황하고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 힘이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힘이에요. 그리고 꿈이 있고 꿈이 있기에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 힘이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까지 대학 못 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학은 물론 인생에서 정말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아이들은 해낼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4.14 생활관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얘들아,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날 봐. 야단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세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것을 꼭 정말 기억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요. 요게벳의 노래 한번 우리도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